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은가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려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져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진분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로보암의 큰 남은 행적고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인생과 그의 왕조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인생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이나 생각하게 할 만큼 극에서 극을 산 인생입니다. 여로보암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보셨으면 합니다. 인생이 신비로운 것은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크고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일 것입니다.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인생을 통하여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여로보암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샘플입니다. 여로보암의 인생 출발은 비극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을 보면 여로보암의 인적 사항을 언급하면서 그는 에브라임 족속이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과부가 되었다라는 말은 여로보암이 어릴 때에 여로보암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과부가 된다라는 것은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회 보장 제도가 없던 시대였기에 고아와 과부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산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여로보암은 어린 나이에 과부인 어머니와 아주 힘겨운 삶을 살아야만 했을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을 보면 여로보암을 설명하면서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청년일 때 솔로몬의 눈에 금방 들어올 만큼 그 능력이 탁월했고 또 부지런함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었지만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통치자로 임명받게 됩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로보암의 인격이 꽤 괜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를 죽이려 하자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망명하게 되죠.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있는 여로보암에게로 가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다스려달라라고 간청합니다. 애굽에서 망명 생활을 하며 잊혀진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까지 가서 여로보암을 불러낸 것입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로 있을 때 능력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됨됨이 인격도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여로보암이 시원찮은 인격을 갖고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까지 가서 그를 데리고 올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이 솔로몬이 노년에 타락하게 되자 이스라엘을 나누어 통치하게 할 자로 여로보암을 선택하시면서 다윗의 길을 갈 것을 기대하실 만큼 여로보암은 그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탁월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점점 망가져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누어 10지파를 통치하게 하실 만큼 참 괜찮은 사람이었던 여로보암이 왜 망가지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인생에 대한 아주 많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섭리해 가시고 한 인생을 어떻게 복 주시고 혹은 패망케 하시는가를 그 비결을 알게 됩니다. 나름대로 훌륭했던 여로보암이 점점 망해가게 된 첫 번째 이유이면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로보암이 왕이 된 후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신의 나라로 자신의 소유로 생각한 데서 출발합니다. 타락의 첫 출발점은 누구의 것이냐라는 소유권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있고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왜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켜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주인님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점은 소유권을 인정하는 누구로 소유권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타락의 첫 출발점은 이 소유권에 대한 잘못된 관점에서 타락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자신이 마치 이스라엘의 소유권자인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막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께 세움받은 왕으로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권장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므로 혹시 남유다의 백성이 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가 약해지고 자신의 왕권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 두려움에서부터 여로보암의 타락이 출발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잃어버릴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과 이제 이 주인권, 소유권, 통치권을 놓고 다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가난할 때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돈 좀 벌어보십시오. 이상하게도 돈 좀 벌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입으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내 것으로 생각하고 삽니다. 이때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 큰아이가 지금 대학생인데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제 공부가 공부하라 말을 거의 하지 않는데도 혼자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묻습니다. 우리 아이 이름이 누리인데 누리야 왜 공부 열심히 하냐? 물론 꼭 그렇게 답변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야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 돈을 많이 벌지. 그러면 제가 꼭 묻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때마다 돈 많이 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대학생이 된 지금도 큰아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거 한번 해봐라. 한번 돈 많이 벌어봐라. 왜 제가 제 자식에게 왜 돈을 벌려고 하느냐라고 자꾸 묻는 것일까요? 돈 많이 번 사람 중에 타락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돈 많이 벌면서 타락하지 않는 사람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저는 제 사랑하는 자식이 돈 많이 벌어서 타락한 삶을 살기보다는 돈 없이 살아도 좀 반듯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훌륭했던 솔로몬이 타락하는 것도 그렇고 여로보암이 타락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렇고 돈 앞에서 마음을 지킬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타락한 근본적인 이유는 왕이 되자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지키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그 인생 위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시면서 기뻐하셨던 다윗의 삶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점점 변해가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몇 번 주십니다. 그 기회가 어제 본문에 나오는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선지자를 보내 여로보암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어제 본문인 13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살고 있는 선지자를 보내면서까지 경고를 해주었고 또한 여로보암의 손이 중풍에 걸리게 하기도 하고 또 선지자를 통해 낫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면서까지 분명하게 경고해 주셨음에도 그는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까지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에 따르지 않고 자신이 세우고 싶은 사람을 세웁니다. 신앙의 영역까지도 자신이 주인 되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 돌이키지 않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1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악행에 대해 심판하시는데 그의 아들을 병들게 하는 심판을 하십니다. 바로 심판하기를 원하셨다면 그의 아들을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겠지만 아들에게 중병이 들게 함으로 또 한 번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로보암의 아들인 아비야의 중병은 심판인 것 같지만 여로보암에게는 기회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내린 재앙인 이 아비야의 중병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비야는 아마도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장자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아비야가 죽게 되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 아비야가 차기 왕에 오를 장자이면서 아주 똑똑하고 잘생긴 청년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장자인 아비야를 중병에 걸리게 하므로 여로보암이 지나온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었는지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여로보암의 악행에 대해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비야를 중병에 걸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어떤 방법들을 보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도 그렇고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 내가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살게 되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 소유로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되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에 재앙을 내리시더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제가 제 진로를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제 앞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 이런 자세로 살면 하나님 제 인생 진로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건 자녀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로보암은 장자인 아비야가 중병에 걸리자 그의 날 자신에게 장차 이스라엘의 10지파를 통치하는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해준 아이야 선지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변장시켜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렇게 함으로 아비야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아오게 합니다. 여로보암은 아비야가 중병에 걸린 순간 아이야 선지자에게 아내를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악행을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고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지막 기회 앞에서도 여로보암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제함이니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로보암의 인생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또 한 사람의 인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이야 선지자입니다. 아이야 선지자는 젊었을 때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왕이 될 것임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이 22년을 왕으로 치리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솔로몬의 칼을 피해 애굽의 망명한 기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예언을 하게 된 때는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부터 최소 30년은 더 되었을 것입니다. 30년 전에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였고 오늘 본문에도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둡게 된 아주 노년이 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살아갑니다. 사실 아이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한 때 처음 성경에 등장하고 그 30년, 40년 정도가 지난 후인 오늘 본문에서야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게 되는 선지자입니다. 아이야 선지자는 일평생을 일관되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마을을 지키며 선지자로 충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이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준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아이야 선지자의 말을 믿고 솔로몬의 핍박을 이겨내고 정말로 그 말처럼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아이야 선지자가 큰 은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라면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의 아이야 선지자는 왕궁의 선지자가 되어
호의호식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이야 선지자는 이전처럼 여전히 신료에 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갑니다. 끝까지 자신이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 왔던 겁니다. 그러하게 비록 나이가 많아 많아서 눈이 오도 보지 못한 상황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야 선지자는 자신이 지키고 있어야 될 곳에서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가는 사람으로 인생을 마쳐가게 됩니다. 반면에 여로보암은 왕궁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로보암은 자신의 뒤를 이을 장남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고통을 겪어야 했고 머지않아 자식들까지 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예언을 들으며 그런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과부의 아들에서 일국의 왕이 되므로 다른 이들에게 많은 부러움을 받는 그런 입지전적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여로보암의 인생의 결말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그가 첫 번째 품었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왕이 된 이후에 자신에게 나를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어느 누구보다도 비참하게 끝을 맺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인생을 보면서 교훈을 가지십시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을 여전히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해 드리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십시다. 아이야 선지자의 삶을 보면서도 교훈을 가지십시다. 자신에게 맡겨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다. 그래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살아가십시다. 이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로보암의 인생 결국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교만하여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내 뜻대로 내 욕망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여러 번이나 기회를 주심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나 그때마다 마음을 돌리지 않았던 여로보암의 모습이 혹 나의 모습은 아닌지 겸손히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